힘들지 않았나요? 그런데 출발할 때도 비 왔을 것 같은데. 어째 오셨어요? 아까 안 보시죠? 중간에. 그 봄이 바깥에서 그 아까 야 벌레야 그런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우리 다 알지만 호기심이 있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 그 호기심이 있어서 친구 같거든요. 처음에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뭐 벌레뿐이 아니라 이것저것 관심이 많았는데 그 관심 많았을 때 세상이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즐거웠나요? 괴로웠나요? 즐거웠어요. 그죠? 지금은 나이 드니까 이제 관심사가 좀 작아졌죠.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을 많이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 때문이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도 사실은 돈은 있더라도 여유가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보통 한두 개로 줄이잖아요. 관심사를. 이제 아이 때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나 벌레 만나면 벌레가 관심 있고 나무 만나면 나무가 관심 있고 이때 참 즐거웠는데요. 저번 그 부산 범람들 보셨나요? 아, 예, 보셨다면 저번에 그 마지막 끝날 때가 이제 관심으로 끝났어요. 맞나요? 계율을 하면은 남이 비난하지 않고 내면에 스스로가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한가로워지고 편안해진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건 보시의 출발이에요. 사실은 신고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이 보시는 어렵잖아요. 괜히 보시 이러면 어려우니까 관심을 갖는다. 가까운 사람들한테 몸과 말과 마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아까 계율은 여유로움, 내면의 평화로움이 생기지만 관심은 이제 축복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관심을 갖다 보면.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충만한 마음이 되고 행복한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러셨죠. 그러니까 계율하고 보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계율은 여유롭고 한가롭고 내면이 좀 편안한데 계율한다고 행복한 거는 좀 아닌 게 아까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은 없어요. 계율에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보시는 남과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마음, 충만한 마음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율과 보시가 사람의 두 다리와 같아요. 한 다리로만 걸을 수 없듯이 양쪽 다리라고 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율 보시를 늘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의 실천이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를 배우면 한 졸업 때까지 한 20몇 년 걸리나요? 20년 걸리나? 아직 한 살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초등학교는 한 8살에 들어가니까 한 23, 4 졸업하나요? 대충 모르겠다. 한 20년이라고 치죠. 학교를. 2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20년을 공부해야 대학을 졸업하는데, 학교에 뜨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졸업이? 맨날 가야 20년 걸려요. 방학 때 빼고. 뜨문 가면 죽을 때쯤 졸업할 거예요. 그죠? 학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와 같은 맥락이에요. 불법 듣기를 뜨문하면 이제 대학을 죽을 때 졸업하는 겁니다. 문제는 불법은 대학 졸업
한 거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좋은데, 불법 듣기만 해서 죽을 때 끝나면 이건 억울한 게, 불법 듣기 다음에 뭐 있냐면 실천해라가 계셔요. 불법도 매일 들어야 20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라 하시는 게 이제 계율과 보시부터죠. 계율과 보시는 처음 오는 분은 절에 보시해라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은 나쁜 일을 안 하는 거,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 외의 사람을 돕는 거 이렇게가 됩니다. 신고의 삼업인데요. 실천을 안 하면 사실은 불법 배운 거 갖고는 큰 뭐가 없죠. 마치 학교에 나가는 거는 열심히 매일 나가는 건 불법 듣는 거고, 가서 수학을 배우면 풀잖아요. 이치를 들어도 막상 풀어보면 틀리는 거 아시죠? 맨날 틀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학 전과인가 뭔가가 있었어요. 그 학교책 말고 별도로 전과책인가? 그래서 그거 열심히 풀어댔는데 그래도 틀려. 아니 이치를 다 아는데 왜 틀리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는 실천을 많이 해야 그 시험에 예비고사 등등에 그래도 좀 좋은 점수가 나오지, 학교 열심히 나갔다고 푸는 연습 안 하면은 점수 형편없잖아요. 그 푸는 연습이 이제 실천이 바로 계율과 보시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들었다 해도 효과는 있지만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이걸 다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그 보시에 대한 시작이 관심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배려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 양보를 하게 됩니다. 관심보다는 양보가 좀 더 관심은 아까 크게 나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등등이 손해보진 않아요. 관심 갖는데. 그런데 이제 관심이 깊어지면 양보하게 되는데 양보는 좀 손해가 납니다. 시간도 손해가 나고 뭐 물질도 손해가 나고 여러 가지가 나요. 이 양보가 이제 수동적 양보하고 능동적 양보가 있는데 처음엔 수동적 양보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보시의 출발이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얘가 쏙쏙 들어오게 이성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젊었을 때 다 사랑하셨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젊었을 때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이성을 서로 본 다음에 그 젊었을 때는 호르몬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젊었을 때 사랑은 꼭 플라토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그 호르몬에 의한 화학적 작용에 의한 그 반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반하면 뭐부터 하나요? 물론 둘 다 같이 반했다면 얘기는 쉬워집니다. 둘 다 그 미팅을 나갔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같이 반했다. 얘기는 아주 일사천리인데 그 한 사람은 좀 더 반했고 한 사람은 좀 그저 그렇다. 그러면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데 미적지근한 관심일까요? 아주 저돌적인 관심일까요? 반했으면 그 미적지근한 관심을 가지면은 뜨문뜨문 관심이죠. 상대방에게 아직 처음 본 사람인데 가졌다, 안 가졌다, 만났다, 안 만났다, 상대도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람 안 만나겠죠. 그래서 반했다 하면 이제 급진적인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급진적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 지속적 관심이다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어떤 거에 반했다, 어떤 걸 꼭 갖고 싶다, 뭐 물건이 됐던 이러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틀림없이 지속적 관심이에요. 그 지속적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생기는 게 뭘까요? 양보예요.
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상대방 이성이 날 좋아할 리가 없죠. 난 손해봐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단순히 나 너에게 관심 있다 이 정도 갖고 상대방이 오나요? 안 와요. 관심 다음에 보여줘야 될 게 이제 그 양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불교식으로 하면 보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손해보면서 상대를 도우게 되면, 상대에게 투자하게 되면 그게 보신 거죠. 내가 재물을 손해보면서 내가 그거로 뭘 맛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상대를 위해서 뭐 양보했으니까 이게 보신 거예요. 그럼 몸으로만 그런가요? 말로도 환심을 살려고 뭔가 좋은 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먼저 갔어. 사실 이런 경우는 반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향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말이 이제 그 관심과 를 사기 위해서 양보를 하면서 몸과 말 등등으로 양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양보를 하는데 이 양보도 뜨문뜨문하게 되면은 연애 초기에 상대가 만날까 말까 고민하게 됩니다. 다들 인간하면 지속적 양보를 하지 않으셨나요? 지속적 관심과 지속적 양보만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거 우리 세상에 있죠. 사실 이 말의 그 안의 얘기는 용감하면 무식하면 미인을 얻습니까? 솔직히 무식하면 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더 무서워요. 스토커라고 그래요. 스토커. 스토커지 마음에 안 들 때 진짜로 무식하면은 경찰에 신고하게 돼요. 이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의 속 얘기는 용감하게 단순히 돌진했다가 아니라 지속적 관심과 용감하게 지속적 양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뭇머뭇 안 거리고 용감하게 돌진을 해갖고 과감하게 모든 걸 했다 이거예요. 올인을 해버렸다. 그러면 보통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우리말에 도끼로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단가요? 남자 없단가 등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사실은 도끼를 10번 찍으면 스토커예요. 이 안의 내용도 지속적 관심과 지속적 양보를 계속하면은 10번을 하던 11번을 하던 대충은 그 상대도 넘어온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도 넘어왔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할까요? 상대도 드디어 나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고 양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 넘어왔다는 거는 예외적으로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너무 상대가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한테 관심도 무관심하다는 거죠. 안 주겠다 이 소리예요. 관심 자체를. 양보는커녕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나한테 관심 좀 끊어주세요. 스토커들한테. 양보는 말하지도 않아. 양보 자체는 아예 싫고 무섭고 관심 좀 끊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넘어왔다는 거는 관심과 양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나가 관심과 양보를 주면은 상대도 나에게 관심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의 시간과 재물이나 어떤 몸의 노력이거나 행동이거나 이런 걸 양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를. 이게 세상 이치가 맞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어라면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을 봐도 알다시피 개 키우는 사람들이 요새 많죠. 강아지한테 관심을 우리가 맨 처음에 주게 되는데요. 관심을 주면은
예쁜 개니까 관심을 주지 한다면 예쁜 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기견 데려다 키우더라고요. 버려진 강아지들을. 그리고 버려진 강아지들 중엔 다리 쩔럭거리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또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맨 처음에 그냥 그 관심 정도를 주는 거죠. 유기견이 벌어지니까 안 됐다 해갖고. 그런데 그 관심이 곧이어 관심을 주다 보면 양보를 하게 돼요, 걔한테. 맨 처음엔 관심밖에 없었던 건데 이뻐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이성은 반했으니까 내가 관심과 양보를 줬지가 아닙니다. 유기견은 아주 못생기고 지금 쩔뚝거리는 애도 있고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하더라도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묘하게 이어서 양보가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개가 못생겼건 쩔뚝거리건 두 다리 없는 데서 키우는 사람들 있대. 이렇게 끄는 거로 뭘 해갖고서요. 즉 이 얘기는 아까 이성으로 얘기했지만 이쁘거나 잘생겨서 반해서만 그 양보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먼저 관심만 주기 시작하면은 이 관심이 점점 커져요. 맨 처음에 뜨문 주더라도 말이죠. 지속적 관심이 되고 지속적 관심은 거의 예외 없이 양보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로. 그래서 그 개를 위해서 나갈 것도 못 나가고 여행도 못 가요. 개 키우면. 다른 사람한테 먹이고 먹이 좀 먹여줘서 해야 되는데 먹이를 며칠 여행 가서 4일 먹여주고 다른 사람도 귀찮거든.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지도 못하고 데려가는 거죠. 조그만 애들은. 큰 애들은 데리고 가기도 힘들고. 시간 투자에다가 똥 치우지요. 그 똥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집에서 키우면. 거기다가 그 사료를 사와도 재물이 들지요. 맨 처음에 사료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런가요? 더러더러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보다도 자기 그 샴푸 이런 거보다 개 샴푸를 더 좋은 거 사대요. 유기농 개 샴푸로 사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동물농장에 나왔었습니다. 개 거를 전부 다 유기농으로 샀어요. 자기 건 없어, 여자인데. 그리고 개 거로 자기 돼요, 샴푸로 같이. 실제로. 개께 훌륭한 거래요, 유기농이어서. 자기 화장품은 요만한 서랍에 요만큼 들었어. 이거 아마 동물농장에서 본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여자는 유기견만 갖다가 키워요. 많은 유기견을 한 20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마리가. 자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도 없어. 로션 뭐 등등 몇 가지. 개 거만 전부 다. 개들 거만. 그러니까 그분 경우에는 양보가 진짜 거의 개들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적이 아니라. 그렇게 양보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곧이어 사랑이 생겨요. 이거 틀림없는 겁니다. 개들에 대해 사랑이 생겨갖고 개들을 자식같이 생각하잖아요. 이미 사실은 아까 수동 쪽 양보에서 능동 쪽 양보로 옮겨갔을 때 그 여자가 몇십 마리 개 키우는 여자가 그 양보가 작은 보시에서 점점 큰 보시로 옮겨가서 개 샴푸, 자기 샴푸가 없어도 이건 큰 보시로 넘어간 거거든요. 능동적 양보로. 이렇게 넘어가면 곧이어 사랑은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능동적 양보로, 능동적 보시로 옮겨간 게.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그 개 키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대요. 내 자식이라고. 걔가 자식이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바깥에 개 키우는 애들은 자식이라고 안 그래요. 바깥에 묶어놓고 키우는 애들은. 이 차이가 뭘까요? 바깥에 걔도 관심을 가져요. 근데 걔한테 양보하는 거는 먹이 주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똥 치워주는 시간하고. 아주 수동적인 양보에. 걔도 좀 관심 있어요. 저 용도로 키우지 않는다면 그 뭡니까? 보신탕 용도로 키우지 않는다면 자기 집에서 키우면 분명히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당에다 키우면 작은 관심이고
작은 관심은 작은 양보만 하게 되고, 작은 양보는 아까 수동적 양보는 사랑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키우는 개 같고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이 집안에 키우는 개들에게 이게 집안이란 특성 때문이 아닙니다. 좀 전에 유기견을 얘기했지만 관심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지속적 관심은 양보는 능동적 양보, 큰 양보까지 가면 보시가면은 이게 사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돌아와서 이성에게 양보를 해도 서로 이제 양보를 받으니까 사랑이 됐잖아요. 이성은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면 신비감까지 가요. 양보가 클수록.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면 상대도 많은 양보를 하거든요. 서로 많은 양보를 하면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신비로워 보입니다. 경외로워 보입니다. 우리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물질에도 산이나 이런 거에 산 타는 사람들 거기다 올인해버리면, 올인이라는 게 양보란 말이랑 좀 틀린 거겠지만 어떤 면에서 모든 걸 양보한다는 건 모든 걸 투자했다. 만약에 물질에겐 양보할 게 없으니까 모든 걸 거기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돈을 산에 다 투자해버렸다.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경외감까지 느끼는 거. 근데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고 물질이고, 같은 유정들은 내가 많은 양보를 했을 때 상대도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필히 신비로움을 느껴요. 사실 그 여자가 신비로웠던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신비로웠던 게 아닙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신비로웠대. 그 여자만이, 그 남자만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신비로울 수가 있어요. 그 여자만, 그 남자만 신비로웠던 게 아니고요. 내가 많은 양보를 하고 상대도 많은 양보를 둘이 하면은 이게 승화돼갖고 신비로움이 생겨요. 경외감이. 예를 들어 볼까요? 오태석 신부입니다. 우리가 요새 근자에 텔레비 얼마 전에를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알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오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암이 말기인가 뭐 그랬었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던져서 보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 나오는 게 뭐 그 아이들 아프리카 사람들 막 아버지다 막 오태석 신부님이 막 이러대요. 거기서 뭐 경외감이다 이런 단어들은 안 나왔지만 오태석 신부 암으로 죽어가는데도 한국에 나온 게 그 헌금 받아갖고 그들을 도우러 가려고 죽음도 팽개쳐버리고, 그 아프리카 그 도움받은 사람들이 오태석 신부님한테 신비함이나 경외로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오태석 신부가 많은 양보를 했어요. 데레사 수녀가 많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데레사 수녀 보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도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그 칭호가 받았죠. 성령가.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경외감, 신비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양보를 한 사람들에게 그 상대들도 많은 양보 내지는 맹간한 양보를 해요. 꼭 그렇습니다. 그들 막 울잖아. 아프리카 막 하고 아버지하고. 그럴 때 그 신비감들이 싹 들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돌아와서 개는 조금 달라요. 개는 신비감이 왜 안 생기냐면 자식 같긴 한데 양보를 몰라. 개 미물이라서 그래. 개 잘못이 아니라. 그 고차원의 사유를 못하니까 동물들은 사람은 애랑 같이 관심 갖고 막 줄레줄레 얼마나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관심과 양보를 하면. 사람이 그렇게 이뻐하고 자식 같은 건 얘도 걔도 막 관심을 갖고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계속 나한테 관심 갖고 사랑을 주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걔는 양보는 못해. 걔가 먹을 거 있는데 주인 먼저 드세요 이래요? 이건 못해.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못 먹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안 돼. 그래갖고 오죽 자꾸 먹으려니까 훈련시키는 거지. 걔가 양보는 못한다. 그래서
개한테 신비감은 안 생겨요. 개가 양보까지 할 수 있다면 개에게도 경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한테 가끔 생겨요. 사람 대신 죽어줄 때. 작은 경외로움이지만 생기죠. 전에 그 얘기했지만 멧돼지가 몇 마리가 그 출몰해서 했는데 개가 막 여기저기 찔려서 막 다 터져 나왔는데도 그때까지도 수의사 입장에서는 개는 당연히 도망가는데 안 도망갔다라는 거죠. 저렇게 막 다 찔리고 터지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막 계속 사냥되는 거죠. 이유는 주인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여기서 도망가면 주인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데 죽을까 봐. 그때 그 주인은 경외감을 느끼겠죠. 죽은 다음에. 뭐 경외라는 단어까지는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고, 사실 그 뉴스를 듣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야, 갠데 하면서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어떤 경외라는 단어 나서도 이럴 땐 비슷하게 쓰지 않겠어요?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내가 많은 양보를 했는데 상대도 많은 양보를 하면 경외가 생깁니다. 경외로움이. 신비함이 생깁니다. 그 여자가 신비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전에 어떤 여자가 신비했다, 어떤 남자가 신비했다 하신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양보를 가져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신비한 여자 많이 만납니다. 신비한 남자 많이 만나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잘 못 만나는 게, 아까 저기 봄이 야 벌레야 한 그 호기심과 관심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다시 그 열정을 갖고 그 많은 관심과 양보를 하기에는 참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삶에 많이 좀 지쳐갖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지속적 관심을 통해서 지속적 양보가 되면 이제 사랑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 신비할 정도까지의 많은 양보를 통해서 이런 사랑이 벌어지는데, 이 사랑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거 경험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자매들 때 이제 결혼을 했다면 이제 다른 데 있는 그 이성을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잠드는 거고, 결혼했다면 옆에 쳐다보면서 너무나 막 그냥 행복해갖고 잠들고, 잠들면서 행복하고 잠자면서 좋은 꿈 꾸고 아침에 빨리 깨고 싶어요.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건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들 했을 거예요. 막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일이 재미있을 때에는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지들 않던가요? 아침을 빨리 맞이하고 싶은 거죠. 정주영 씨가 그랬다 그때. 전대. 그건 아까 경우에 양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올인을 했기 때문에, 아까 산에 모든 걸 투자했듯이 비슷한 개념인데, 막 가슴 뛰는 거예요. 해가 밝으면 새벽에 막 세상이 아름다워. 오늘 하루가 기대가 돼. 이게 감동이에요. 가슴 뛴다라는 게. 이 사랑으로부터 필경 감동들이 생겨요. 사실은 세상의 감동뿐이 아니라 이미 이성에 대해서 감동이 생겨요. 그렇게 사랑을 하게 돼요. 이성이 하는 행동 하나가, 말 하나가, 그 표정 하나가 전부 다 감동이거든요. 그거 사실은 이미 나에게 많은 양보를 한다는 게, 나가 한다는 게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세간에선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그래서 하루가 기대가 됐는데 정체가 돼. 러시아 막 밀려. 보통 같으면 화가 나야죠. 막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안 난다 이거는. 차가 밀리고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그 흐뭇하게 밀리는 시간에 사랑하는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저절로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러고 가요. 사실 밀리고 짜증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다른 사랑스러운 걸 떠올릴 수가 없고 지금 막 밀리고 짜증나는 걸 보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강제적으로. 짜증난다. 밀린다. 매일이래 아침마다. 그걸 보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 앞에 밀리고 있어도 밀리는 시간에 사랑스러운 거 생각하고 있어. 가서도 회사 가서 뭐 어디 가서 일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축복이다. 아까 놀라운 일이라고 한 게 자동차를 사면 행복 즐거워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서 즐거움은 1대1이에요. 돈 주고 하나 샀을 때 하나 즐거워. 자동차 산 것만 즐거워. 물론 어떨 때는 자동차를 너무 좋은 걸 사면 그 좋은 기분 때문에 다른 일도 즐겁기도 해요. 몇 가지가 더 상관없는 것들이. 근데 지금 얘기 드린 건 범사에 감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감사한 게 하나 벌어진 게 아니라 아까 자동차 때문에 즐거운 게 하나 벌어진 게 아니라 이거 상관도 없어. 이성이랑 회사 일 무슨 일 다 감사해. 꽃이 보이는데 어저께까지 관심 없던 애였어요. 얘야 안녕. 꽃이 아름다워. 다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돈으로는 1대1밖에 안 되는데 이건 사랑으로 하나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귀하옵수적으로 세상 천지가 아름다워지네요. 종교에서 범사에 감사해라가 바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좋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랑은요, 괴로운 것도 감사하다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는 자동차 사면 즐거운데 괴로운 게 오면 괴로워요. 그건 해결 못해요. 물질도 명예도 어떤 것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다는 거는 여기 경험해 본 분들 한번 다 뒤로 돌아보십시오. 한번. 상사한테 아까 회사 출근해서 너무 행복한데 짜증났어. 이제 짜증을 들었어. 불쾌하긴 해. 근데 그 사람은 괜찮아요. 좀 전에 그 출근한 그 사람. 사랑스러운 이성을 생각하니까 세상이 축복이니까 견딜만해. 그 짜증도. 혹은 더 나아가서 행복해. 짜증도. 사랑하는 사람 먹여 살리는 거니까.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이까지 짜증이야. 그래 부리세요. 난 행복하다는 거지. 실제입니다. 전에 예를 저번 업무 때도 드렸습니다. 둘 다 노동하는 사람인데 처자식권을 이고 있고 노동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괴로워. 이까짓 것도 왜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고 맨날 술 먹어. 여기에 기대되는 거는 이 집은 잘 못 살 거가 기대가 됩니다. 늘 후회하니까. 그리고 이 집은 어쩌면 다 뿔뿔이 헤어질 것이 기대가 돼. 여기 똑같이 노동을 해요. 감사해. 그래서 먹여 살리는 게 아무리 일이 힘든데 일이 힘든 건 사실인 거예요. 몸이 육체가 힘들고 노동이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그 집안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먹여 살리는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힘든 것도 견딜만 하고 집에만 가면 기운이 나고 그 가족도 생각하면 이 힘든 것도 그래 견딜만해 하고 행복해. 그러면 여집안에 기대가 돼요. 뭐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게. 기대가 되죠. 열심히 하니까 분발하니까. 두 번째는 이 집안은 깨지는 게 아니라 잘 될 게 기대가 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 즐거운 거는 당연히 더 행복하게 만들고요. 꽃 같은 거 어제 관심도 없었던 거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 같고도 관심이 가져서 행복하게 만들고요.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괴로운 일까지도 견딜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괴로운 걸 행복하게 한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 정통 종교에서는 모두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그런데 문제는 어느 종교에서 나와서 그러대요. 우리는 저기 높은 분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우무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쏟아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솟는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해봤더니 예를 들더라고요. 그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데 했더니 잠잘 때 꿈에 감사한 게 나타나고 감사했다. 이거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이건 최면 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일시적으로 될 거예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해라에 지금 되는 방법은 여러분께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하자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를 드렸죠? 감사하게 되는 방법이요. 맨 처음에 그냥 관심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속적 관심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되면 일사천리예요. 원하지 않아도 양보하게 돼요. 강아지 지속적 관심을 주다 보면 강아지에게 시간 양보, 물건 양보 하듯이 하다못해 강아지에게마저도 사람에게 관심 가지면 하물며 양보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맨 처음에 뜨문 하면 안 돼요. 근데 작은 관심이더라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포인트는. 아까 이성에게 반했는데 뜨문 관심이 있으면 이성은 기회를 안 줘요. 강아지한테도 뜨문 관심 주면 걔 굶어 죽어요. 밥 주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줘. 죽지요. 작게 주되 처음에 우리가 많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관심을. 잘 힘들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작더라도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지속적 관심을 주는 게 키포인트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절의 보시도 이겁니다. 그냥 이건 다른 얘기 잠깐 드리면 우리가 뜨문 기도하고 뭐죠? 기원이 되기를 물론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뜨문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면 시간, 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 그건 굶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뷔페 가지. 월급을 집에다가 여유가 안 생기니까 매달 주지 말고 두세 달 있다가 한 번 줘야지. 첫 달씩 다 떠나가 있어. 지속적 뜨문 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거고요. 사실 지속적 관심과 절에 지속적 보시를 하게 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어떤 걸 원한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사람에게 지속적 관심을 양보를 하게 되면 상대가 뜨문이 아니라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듯이 하물며 불교의 높은 힘들이야. 뜨문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인과를 바로 알게 됩니다. 별도로 기도 안 해도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들어집니다. 노병사 빼고 늘 고병 들고 죽는 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해탈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자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해탈에 가는 길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관심, 양보, 보시 이게 다 해탈로 향하는 길이니까. 그러나 지속적 보시는 틀림없이 거의 많은 게 이루어져요. 원하지 기도 안 해도 부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수명, 용모, 명예, 명성, 행복, 재물, 힘 이거 다 이루어진다 얘기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믿음을 조건으로 믿음의 3요소 중에 마지막 이거 보시한다 아니에요. 아낌없이 보시한다.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탈 못했는데. 지속적 보시다. 여유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다 생기는데 그 정도면은 세상에서 거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거기 재물 명예 다 들어있었지만 거반 다 되는 건데
더러 우린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뭐 보시한데도 왜 안 되지? 뜨문이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법문 듣기도 즐거이 하고 계율을 지금 안 지키더라도 오죽하면 계율 지키는 사람은 가까이만 보고 지속적 보시만 하면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별도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뜨문하니까 이게 자꾸 의문스러운 거예요. 좀 돌아옵니다. 아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조금인데 지속적 관심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양보로 저절로 건너갑니다 이제. 그런데 양보로 건너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데 지속적 양보가 쉽지가 않아요. 지속적 관심은 어느 정도 쉬워요. 왜냐하면 지속적 관심은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가 됐건 사람이 됐건 지속적 관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 양보로 가라면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이건 내가 손해보거든요. 내가 손해봐. 그런데 아까 말이죠. 이성은 호르몬에 의한 화학적 작용에 의한 반했다가 먼저 벌어졌어요. 마음으로. 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과 말과 모든 거로 난 양보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랑이 식었어. 한 3년 지나면 과학적으로 그 사랑했던 게 3년을 같이 살다 보면 화학적 작용이 시들해진답니다. 아, 여자가 시들해졌고 남자가 시들해졌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 양보가 뜨문뜨문 양보가 됩니다. 지속적 관심이 기본적인 월급 갖다 주고 등등만 빼고는 뜨문뜨문 관심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신비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외가 사라져요. 아까 범사에 감사했던 거 당연히 사라집니다. 아까 여기 노동 2명 중에 1명처럼 점점 되는 게 이까지 것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짓 한다 이러면서 술 먹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왜 가냐면 아직 양보가 좀 줄어들고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아까 이 사람처럼까지는 안 가요. 왜 이렇게 가냐면 범사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신비감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양보가 작아지고 관심이 작아지면 그 다음에 수순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제 뭐가 늘어나냐면 불평과 불만이 늘어납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건 뭐죠? 분노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분노가 많이 일어나면 아까 여기 이제 왼쪽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까지 것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건 이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결국 그 집안이 분노하다 보면은 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남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아내는 저까지 있게 조금 벌어다 우리 먹인다고 저까지 있게 저러고 있다. 그리고 집안에 분노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어떤가요? 저까지 있게 아버지가 저까지 있게 우리 조금 먹여다 살려준다고 우리한테 맨날 화내고 가출하고 싶다. 악순환으로 가요. 이게 내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사실대로. 예외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때 조심하자는 겁니다. 뭐냐면 틀림없이 화학적 그 호르몬의 화학적 작용은 한 3년 뭐 어떤 사람은 더 할지도 몰라요. 10년 시들해지는 건 사실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주의 안 하면 일사천리로 작은 양보, 작은 관심, 불평, 불만, 화, 분노, 그 다음에 서로 이까지 것들. 어저께까지, 그저께까지 신비로웠어.
가슴 뛰었어. 이거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 중간쯤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법문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 주의롭게 그래 이렇게 되지. 이때 화학적 반응이 시들시들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는 아까 마음이 먼저 가서 행동을 했지만 이젠 거꾸로 행동을 먼저 해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신고이사목은 마음이 일어나면 몸과 말이 따라가지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마음이 안 일어나도 몸과 마음으로 하면은 마음이 생긴다 하셨잖아요. 아까 강아지는 처음부터 사랑했던 거 아니거든요. 자식 같지 않았거든요. 유기견 뭐 못생긴 놈 뭐 그냥 불쌍해서 데려왔지 뭘 사랑을 하겠어. 사실 불쌍해서 데려온 거예요. 뭐 다리도 막 이러고. 관심 갖다 보니까 몸과 말로 시간을 할애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사랑이 돼버렸잖아요. 자식이 됐잖아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거든요. 마음이 먼저 가도 몸과 말로 하지만 몸과 말이 먼저 해도 마음은 된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수는 몸과 말로 해야지만 마음이 되는 경우 수예요. 아까 오히려 이성 얘기한 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이에요. 그건 순전히 그래서 내가 먼저 서론 얘기한 게 호르몬 분비에 의한 화학적 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왕성한 호르몬에 의해서. 그래서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마음이 먼저 안 일어나니까 우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속적 양보는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지속적 보시가 쉽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속적 보시를 하면, 양보를 하면 상대도 나한테 한다는 거는 거의 기대가 된다. 거의 틀림이 없다. 이건 알고 있다. 나도 하면 분명히 상대들은 할 건데, 나도 사랑받고 싶고 하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나도 받을 텐데, 이건 알겠는데, 알긴 하는데 힘들까? 힘드니까 할까 말까. 내가 안 하면 상대도 거의 안 하는데, 상대가 성자가 아닌 이상 내가 관심도 안 갖고 양보도 안 가졌는데 상대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 나한테 관심 갖고 양보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안 하니까 상대도 안 할 건 기대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상대도 안 할 거니까 고독하게 살겠다. 내가 하면 상대도 해서 행복할 건 아는데 쉽지 않으니까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간두겠다. 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좋은 걸 선택하더라도 이건 힘든 거야. 지속적 양보는 힘드니까, 신고이사목으로 지속적 보시는 힘드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선택해도 뭐 고독하게 살겠지만, 아까 다른 이런 선택이 선택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택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고 나는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안 행복하지? 범사에 감사한 거 어디 나가니까 맨날 감사해라 축복해라 막 의무적으로 외치는데 아무리 그래도 왜 안 감사하지? 이유도 모르면서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유를 알고, 이거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이유는 안다 이거예요. 왜 나는 감사할지 모르는지, 나는 사랑 못 받을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유는 아는데 나는 그 길을 가기 싫다. 못 가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유는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유는 최소한 아니까 언젠가는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지속적 양보 힘들다. 뜨문뜨문 양보를 하자. 고독한 것도 싫으니까 뜨문뜨문 양보를 하자.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고독보다는 나은데 뜨문뜨문 행복할 걸 각오해야죠. 그래 모든 종교에서
종교하기 전에 아까 돌아와서 부부가 시들해질 때 이걸 잘 알아서 그래 그때는 처음엔 화학적 호르몬에 의한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반해서 마음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뿅 하고 마음이 먼저 갔기 때문에 내가 관심과 양보를 가졌지만 이제는 화학적 작용이 시들해지니까 지금이라도 여기서 내가 주의롭게 지속적 관심과 양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은 좀 시들해져도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아내도 집안의 다른 자식 자녀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이 식지가 않는데 좀 다른 사랑이 돼요. 그 호르몬에 의한 화학적 작용은 조금 시들해지고 동반자적 사랑이 된다는 거죠. 플라토닉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연세 많은 연로한 분들이 많진 않지만 소수들이 친구 같다, 뭐 평화롭다 이런 얘기들 하죠. 이 경우가 이런 경우에 비슷한 거예요. 같지는 않아. 비슷하다고 하는 게 이분들이 전부 다 이런 이치를 알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이치를 알고 지금 시들해질 때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보다 더욱더 아주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친구 같으면서 동료 같으면서 너무나 정말 다 나눌 수 있는 평화로운 그 사랑하는 가족이 된다는 거죠. 너무 행복한 호르몬에 의한 것만 조금 변형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이것은 아까 이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건요. 물건을 사서 돈으로 행복한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건을 사서 행복한 건 2차원의 행복이에요. 아주 인거가 뻔해. 돈 주고 사면 행복해. 너무 당연하지. 1대1의 행복이니까 2차원적이고 사랑서부터 벌어지는 건 3차원이고 범사에 감사한 건 4차원의 행복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를 갖고 했는데 하나가 행복한 게 아니라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종교에서 사랑과 범사에 감사함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삶에서의 어떤 즐거움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체에게도 개인에게도 차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바뀌었죠, 개인이? 지속적 양보하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불교의 무아의 과정이죠. 무아는 못했지만 이기에서 무아까지 가는 거에 중간쯤이 이타적인 거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 왜 벌어졌냐면 종교에서 이타 사랑이 다 그 얘기인데 보시가 이타적이 되는 순간에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기적인 건 내 하나만 아는 거였어요. 이타는 남 하나 아는 건가요? 모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 한 사람도 왔나요? 몇 사람도 왔을까요? 나 숫자는 모르겠어요. 한번 100명, 200명, 1000명 어떻게 되겠죠? 나 하나 알 때 한 개 사면 한 물건으로 하나 행복해요. 한 명에게 이타, 두 명에게 이타, 세 명에게, 네 명에게, 만 명에게, 10만 명에게 10만 명의 행복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혹시 내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려고 억지로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리예요. 아까 범사에 감사하면 10만 개만 벌어지 우주가 축복이 되는데 그래 지금 무하로 가는 길을 얘기 드렸으니까 여기와 맞물려서 아까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와 이거였어. 세상은 너무나 경이롭다. 어저께까지 괴로움이었는데 어제라는 게 어저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예요. 야 종교에서 이 얘기를 했구나. 됐어. 어제까지의 괴로움이
숨이 산만큼 있었다면 저 히말라야 경전에 계시는 거죠. 오늘의 괴로움은 나에게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자, 엄청난 축복이고 난 세상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게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거였어. 어저께까지 사람이 전부 다 추한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 아니 가만 들어보면 이거 지금 뭔가 모순 아닙니까? 경전에서 가르친 거. 여기 괴로움이라고 그러던데. 경전에서 괴로움이란 말씀은 괴로움으로 끝나자가 아니죠. 목적이 괴로움이 뭔지를 알고 설명해서 궁극의 행복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나 해보죠. 우리가 여기 1단계 참회를 하다 보면 정말 참회해서 과거 거를 잘못한 걸 다 뉘우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마음에서 사랑이 솟으면서 에고마저 사랑해야지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체험담을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여정을 가만히 보면 참회할 때 뭘 뉘우쳤냐면 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이기적인 행동들을 뉘우쳤어요. 뉘우치니까 마음이 사랑이 됐어. 사랑이 되니까 에고마저도 다시 이기적인 것마저도 사랑이 됐어. 이해가 되죠. 마음이 사랑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 밝게 여겨야 돼요. 내가 사랑이 돼서 에고마저 사랑스러워진 거는 에고를 뉘우쳤기 때문이다 라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마음은 훌륭한 거지만 이 에고를 더 뉘우친다면, 지금 에고가 사랑스러운 상태가 된 건 사실이지만 더 에고를 버린다면 얼마나 더 큰 사랑이 벌어질까라고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축복이 된 건 내 이기를 버리고 이타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타로 갔기 때문에 아름다워진 건데 여기서 그만 이 세상을 꽉 잡아버리면 더 있단 말이에요. 더 지금 사랑스러운 상태가 돼서 이 세상이 축복이다는 괜찮다 이거예요. 상태가 사랑스러우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계속 더 가야 된다 하고 놓고 더 가는 거죠. 그것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움켜쥐지는 않는다. 이렇게 금강경에 묵직하지 않는다. 보살은 모든 복덕을 누리는데 움켜쥐지는 않는다. 계속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아까도 부부 얘기는 했어요. 부부가 화학적 반응이 시들해질 때 그때 지속적 관심과 지속적 양보를 해갖고 하면은 아까 불평불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정말 동반자가 된다. 그때 알게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갔다면 그분들도 다시 하면 돼. 애초에 사랑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과 맨 처음엔 뜨문뜨문의 양보더라도 결국은 지속적 양보로 가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신비한 평화가 온다. 아까 부부가 불만이 생겨도 자녀들은 또 끔찍히를 여길 거예요. 이유는 집에 가면 아내가 불만하고 남편이 불만해도 자녀는 사춘기 전까지는 잘 불만 안 해요. 불평불만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강아지랑 살지 사람이랑은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은 자꾸 나쁜 소리 하거든. 강아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안 하고요. 사람만 쫄래쫄래 쫓아다니고. 그래서 더 이쁜 거예요. 자녀는 사춘기 전까지는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더군다나 아빠가 지속적 관심과 자녀에게 양보를 하는데 그 자녀가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데 사춘기 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얘도 이제 호르몬에 의한 화학적 작용이 벌어지고 있어. 이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은 모두 떠나가야 돼요. 사람이 제일 늦게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동물 애들은 금방 떠나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가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야지만 호기심이 관심사가 바깥으로 외부로 간다. 이게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은 사람 세계는 좀 더 교육시키고 뭐 하니까 좀 더 늦게 떠나보내느라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서 그때 아이들은 떠나야 돼. 사실은 동물들은 그 화학적 호르몬이 막 해갖고 우리 관심이 바깥으로 뚫을 때 동물들은 그때 떠나는 거예요. 떠날 걸 못 떠나게 잡아놓으니까 얘는 막 날뛰고 나가고 싶은데 감옥에 갇힌 거라. 집안에 관심이 좀 시들해질 거 이해되세요? 바깥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걸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는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한테 관심이 시들해졌다. 아까 내가 관심과 양보가 많으면 상대방도 관심과 양보가 많아야지 이게 참 시너지가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그런 거고 특별하게 이 녀석이 갑자기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모든 경우에. 근데 자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사실은 화학적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 관심이 시들해진 게 아니라 바깥쪽을 향한 거예요. 호기심 같은 걸로. 이때 이거를 잘 알고 그러나 아직 사람은 좀 더 나이가 더 들어야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작용은 벌어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때에도 이런 걸 잘 알고 그냥 부모님이 지속적 관심과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바깥으로만 돌던 관심을 안쪽에도 어느 정도 3분의 1 놓고 4분의 1이나 4분의 3 정도는 바깥쪽에 여전히 갔지만 안쪽에는 전에만큼은 아니지만 4분의 1 정도의 관심과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역할론을 가족에. 4분의 1 정도로 만족을 해야 돼요. 5분의 1이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세상을 향해 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 오히려 걔를 이제 바깥의 관심사를 다 끊고 집안의 관심을만 갖게 하면은 반절 이상을 걔는 이제 사회 불적응화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훈련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마더 콤플렉스, 오이립스 파더 콤플렉스 이래갖고 안 좋은 말로 뭐라고 부르는데 엄마 밑에 여자들이 그 남자를 비난할 때 엄마 치마에 이것도 하는데 마마보이인데 마마보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비스무리가 되는 거예요. 파파보이가 되든지 파파 딸이 되든지. 그래서 그 밖에 관심사에 있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고 저기 하면 된다. 시간은 됐는데 하나를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이 얘기가 한 10분 걸릴 것 같군요.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하죠. 10분 된 얘기 하지 말고 오늘 그냥 다 이해했는데 요약합니다. 선택이다 이거예요.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런데 이제 관심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주위 사람한테 지속적 관심,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되던 재물이 되던 뭐가 되던 없던 그 뜨문뜨문이 아니라 지속적 관심만이 아까 절에 보시도 그렇다고 그래서 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시하게 되면 자기가 엄청난 결과가 벌어진다는데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지속적인 거 안에서만 인고가 빨리빨리 드러나요. 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위에 가서 할 거는 포인트는 뜨문뜨문 관심은 별거거든. 한 명에게 관심을 갖더라도 작게 갖더라도 10년 후에 하겠다 이거 소용없다. 20년 후에 하겠다 그거 괜찮아요. 20년 동안 안 행복하겠다는 소리니까 20년 후부터나 행복하겠다는 소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때 행복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작게 있으면 있는데 없으면 대로 지속적 관심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그 다음에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심은 어차피 해야 돼. 안 그러면 난 너무나 고독하게 살거든.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이건 괴로운 일이에요. 이제 근데 그 다음 선택을 해야 돼요. 양보. 작게라도 이것도 지속적 양보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물론 다 잘하고 있지만 오죽 안 쉬우면 여기서부터가 이게 종교의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대목이거든요. 차원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랑 여기 계신 분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없는, 종교도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해는 하시라. 지속적 양보를 하게 되면 지속적 양보가 상대에게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랑이 기대가 된다. 경외로움이 기대가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함이 벌어지기 기대가 된다. 이것이 기대가 되는데 내가 양보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양보하지 않는 게 기대가 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예외적인 분들 빼고 내가 양보할 때도 아주 예외 빼고 거의 다 양보 안 할 게 기대가 된다. 내가 양보하지 않는데. 그래서 양보 이상의 아까 사랑, 범사에 감사한 건 당연히 없을 거고 오히려 양보들 안 하는 삶은 그냥 나만 혼자 살아도 좋을 텐데 이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불평, 불만이 기대가 된다. 불평, 불만한 다음에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화낼 것들이 기대가 된다. 그래도 양보 안 하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러면 계율적으로만 살면 돼요. 계율적으로만 살면 아까 불평, 불만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냥 그 마음에 내 혼자 여유롭고 아까 범사에 감사한 건 없지만 살만하다. 이렇게 벌어지니까 아까 여유롭다, 한가롭다 이런 거 벌어지니까 여기서 지속적 양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이 삶에서 한번 우리가 사유해보고 지금 선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남은 삶 아직 많거든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요 단 한 달만 살면요 어떤 얘기가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경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죽어도 좋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 많이 벌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 불과 일주일 살았는데요. 일주일만 살면요 이제 죽어도 좋다 벌어집니다. 즉 한 달만 해도 이제 죽어도 좋다가 벌어지면 80년 헛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만약에 범사에 감사한 일이 벌어지면 한 달만 살아도 이제 죽어도 좋다는데 맨날 이제 죽어도 좋다 하면서 살겠네요. 그래서 그 훌륭한 선택을 우리들은 잘 할 거라 이겁니다. 비 오는데 여러분 정말 뻐문 듣기 오신 여러분 모두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 그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석가는 뭐예요?